선교의 응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전쟁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라는 이 말씀에 진짜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내 가슴이 자꾸 설레이더라고요. 이 꿈이 어디에요?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이 꿈이 여러분 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 꿈을 주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을 했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 선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언약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이 복음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 되어야 할지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플랫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을 때에 하나님 7 재앙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닥쳤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유리방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언약을 회복하고 나의 꿈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불신 문화를 우리가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사실적인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정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담대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선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 이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 하나님 예물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을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적인 전도 선교 운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하나님 파키스탄 이 하나님 헌금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실적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증거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또한 선교의 영원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15장 찬양하시고 문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곧 그에게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과 사주팔자로 묶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비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참으로 행복한 존재였지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적 저주라는 그 단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 저주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참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그 절대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슴에 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중직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렘넌트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말씀 앞에 정말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갱신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그 안은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언약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과 오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유 있는 오력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최고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정말로 모델적인 중직자들로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여, 이 교회의 영적인 발판 가지고 참된 교회의 가치를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제는 복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시 한 번 더 재창조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을 저희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서 올 한 해에 정말로 전도자의 세팅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여서는 은혜 받고 나아가서는 현장 살리는 정말로 주님이여 생명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른 응답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 24의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파키스탄 현장에 알테스 신학교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현장을 품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알테스 현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파키스탄 현장을 살리는 생명근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현장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최고의 영적 배경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성교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다하셔서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주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치유받고 갱신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현장들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도 성령께서 충만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유럽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산업인들 기억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절대 제자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제자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모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교독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유대인은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알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거부터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목표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첫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거를 진짜 깨닫는 것이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게 그게 강단입니다. 이 강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그죠? 우리가 영적 주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았을까? 가인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하나님 뭐라 하는가? 니 왜 화내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냐니까 첫째는 내가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내 문제지 네가 왜 화내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미 그 조상이 그죠? 이미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피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피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거는 자기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왜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느냐 화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전제를 우리가 빼버리면 하나님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아벨의 예물만 받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하면 어떻게 가인은 화가 날 만하죠. 왜 하나님은 왜 차별하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뭘 깔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니냐,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 저주 속에 들어간 상태 아니냐. 그렇다면 피 없는 제물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가인이.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이 복음 가지고 실제로 치유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세 번째는 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뭡니까? 내 가문과 내 현장을 진짜 살리는, 여러분 정말요, 언약 아는 사람 한 명만 딱 나오면요 그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지 내 혼자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제대로 딱 아는 한 명 제자가 딱 일어나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면 저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가 전부 이겁니다. 강단에서 계속 뭡니까? 계속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구나.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 하신 거 그거구나.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살리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나를 살려서 다른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기도도 하고, 그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뭡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치유받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고 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런저런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받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꼭 똑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좀 나와 많이 다른 사람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하면서 치유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집이 그냥 편안할 수도 있고 한데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속에 그냥 빠져서 여기서 종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구나 깨닫고 거기서 우리는요 진짜 사람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뭐냐? 진짜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종의 플랫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맞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라면 내가 4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가운데 제일 뒤에 나오는 4가지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안다면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내가 딱 봐버리면 그러면 내 과거는 전부 다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이 가지고 전부 다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전도자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정말로 이 삶을 내가 줬구나. 내 인생은요 유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나이 순으로 왔지만 갈 때는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지 이거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을 철저히 뭡니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내가 그게 이제 전도자의 자세거든요. 어쩌면 내게 내일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죠. 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그 하루를 그냥 내가요, 그냥 여러분이 막 TV 보고 그냥 허우리고 뭐 누구하고요, 누구 욕하고 이래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가 남았다면, 한 달이 남았다면, 1년이 남았다면 얼마나 이걸요 굉장히 귀하게 쓰고 여러분 사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을 내가 딱 알고 하나님 내가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매일이 오늘이다. 오늘. 그렇잖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그게 나의 현재 오늘이라면 우리는 또 미래가 있어요. 미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미래를 맨날 염려합니다.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지금요 나중에 뭐 이렇게 물가도 막 오르고 그다음에 요새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제는요 젊은 애들이 생활이 굉장히 풋풋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말입니다. 애들이 크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이런데 내가 볼 때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지 한 몸 저 한 가정 살고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러니까 어른들이 전부 다 아유 큰일 났다 진짜 난 앞으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요 어른들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살 거 내가 모아놔야 되겠다. 뭐 모으는 거는 좋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거기 빠져서 하는 겁니다. 거기 빠져서 맨날 아이고 나는 어떡할까 나중에
여러분이 보험을 드는 것도 뭐 적당하게 보험 들면 좋은데요. 너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보험 너무 들지 마세요. 너무 내가 볼 때 막 이것도 보험 들고 저것도 보험 들고 뭐 실손 들고 뭐 들고 요즘 보니까요 뭐 이빨 보험 들고 또 뭐 있더라 치매 보험 따로 들고 막 너무 그러면요 사람이 그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안 그래요? TV 타러 보면요 맨날 보험 이야기 하는데요. 그거 들고 있으면요 내가 목사한테도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뭐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요, 오늘을 열심히 살다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는 뭡니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멋있게 살다가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싹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저 권사님들 뭐 부르실 때 하나님 안 가려고 하나님 나 안 갈래요? 막 이래 하실랍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아, 감사하면 딱 가시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 나의 과거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도구가 되어지고 달란트가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의 오늘은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게 중요하고 그죠? 기도하겠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이 맨날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맨날 여러분이 아이들 보고 막 아이고 자들은 뭐야 집도 한 채 없고 막.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집 없어도 괜찮아요. 자꾸 뭐 뭘 그렇게까지나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저 서울에 막 집 한 채 막 마련한다고 막 생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딱 그렇게 살다가 우리 나중에 뭡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중요한 걸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 위해서. 저는요 내가 가면 항상 말합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요 정말로 후대 위해서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후대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손주가 있고 않습니까? 저는 이거 위해서라도 정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뭐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은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그죠? 그래서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가지고 뭘 한다? 그걸 가지고 종교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말하자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종교생활입니다. 그럼 종교생활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종교생활은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종교생활하면요 이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흔들립니다. 금방 그래가지고 이게 매일 갈등합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종교생활은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뭐 한다 했습니까? 응답이 절대로 안 돼요. 그냥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생명은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몸이 조금 이제 좀 회복시키려고 오늘 집에서 걸어오는데 저기 뭡니까? 강둑을 저 주공 아파트 뒤에 강둑을 또 걸어오는데 보니까요 강둑에 그 무슨 꽃인가 보니까 전에 이렇게 접시꽃인가? 뭐 그런 꽃들이 쫙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꽃이 다 졌어요. 꽃이 다 졌고 요 위에 보니까 꽃대만 딱 남아가지고 딱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 안에 이제 씨가 들어있겠죠. 오늘 내가 준비 좀 해서 막 가위 하나만 가져가서 막 다 끊어가지고 오면서 말입니다. 씨를 다 끊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여기다가 저 꽃밭 아니십니까? 저기에 지난번에 어르신들 전부 다 저기 막 이렇게 뭡니까? 그 경작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다른 거는 못 하겠고 저기다가 뭔가를 내가 한번 심어볼까 싶습니다. 상시 이런 거 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쁜 거 탁 심어놓고요. 그 심어놓고 나면 다른 분들이 또 좀 가꾸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보면 꽃이 이쁘더라고요. 그 무슨 꽃인가? 그 접시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꽃대가 있는데 한 내일 모레쯤 되면 여기 이제 많이 말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쯤 가가지고 하여튼 비닐봉지 하나 가져가가지고 딱 끊어가지고 내가 채취해가지고 난 잘 모릅니다. 그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했지? 내가 뭐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생명이 있으면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게 내가 볼 때 만약에 씨앗이 있으면요 그거 내가 볼 지금 반 이렇게 쓰레기 같이 돼 있는데 그죠? 그거 나중에 심으면 다 자랍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뭐냐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종교 생활은요, 우리 후대나 주위 사람들에게 뭡니까? 틀린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을 했죠.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거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주일날, 제가 이번 주일날 참 저는 뭐 너무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안 좋다가, 지금 내가 좀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일날 굉장히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저는 뭐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딱 붙들고 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날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뭐냐니까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뭐 내가 뭐 대충 뭐 우리 성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알면 뭐 알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전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교회에다가 제대로 헌금을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누구나 헌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늘 뭐냐, 저분은 밥 먹고 살 거 있는 거 같은데 걱정했던 분이라니까요. 나는 그분이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늘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딱 찾아오는 거였죠. 찾아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분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가 말을 못 하는데 다른 분이 대신 이제 그분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분 같이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해가지고 얘가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조금 뭐 자녀들에게도 좀 주고, 내가 자기가 정말 교회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내가 늘 걱정했고, 저분 밥은 제대로 먹고 살겠나 싶고 걱정했기 때문에, 저분이 뭐 헌금하고 그러면 뭐 밥도 굶는 거 아이가 뭐, 근데 걱정 딱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막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랬는데, 이러다 저한테 봉투를 하나 툭 주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봉투를 보니까 사실 제가요 엄청 놀랐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전 재산을 헌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이분은 이게 마지막 헌금이, 이분은 아마 자기 인생의 마지막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한테, 목사님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이 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다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있죠. 물론 내가 생각이 있는데 내가 가볍게 이래 하십시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헌금 딱 해놔놓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진짜 제일 가치 있게 내가 쓸 때 내가 발견하면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헌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자기가 복음을 몰랐는데 옛날에 뭐 늘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또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랬는데요, 요즘은요 자기가 복음이 너무 들리고 자기가 너무 감사돼요. 자기 인생에 복음을 깨달은 게,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이게 너무 감사해. 자기 인생이 너무, 그런데 참 우리 숫자가 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알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제가요 주일날 내가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막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탁 듣다가 나도 진짜 목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분이 막 살아나는 거 보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좀 모자란 이 박 목사가, 그죠? 이 모자란 설교 하는데도 그래도 그 설교 듣고 하나님 언약 깨닫고 이분이 진짜 살아나는구나 싶은 거 있죠. 정말 제가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한 마음은요, 그 일을요 나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시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분도 또 혹시, 근데 내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힐링이 된지 몰라요. 그날 주일날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이분이 정말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과부가, 그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엘리야를 섬기는 그런 거 안 나옵니까? 그죠? 그게 딱 생각난 거죠, 제가. 야, 정말. 그래, 우리가 지금 갈렙 공동체 같은데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갈렙 제자를 키우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보자의 뜻이 아니고 계속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교회 오는 분들이 뭡니까? 인생의 언약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뭔지.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요한 관계가 뭐냐? 이걸 깨닫는 건데, 그죠?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힘을 내고 안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가 실제로 회복되어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종으로 탁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가 볼 때 교회가 우리가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런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을 왜 합니까? 그게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교회. 한 명만 살려도요, 진짜 다 살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크든 작든 우리 삶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해서 한데, 저는요, 우리 갈렙 제자들 전부 다 완전 혼자서 다 자립하는 제자로 다 키우겠습니다. 완전히. 우리 한 분 어르신 한 분이요, 딱 기도해서 교회 다 살리도록 그렇게 그 정도로 내가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탁 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여 빠져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말입니다. 갈등하고. 우리 어르신들도요, 나중에 갈등하지, 뭐든지 갈등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 다 갈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면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집안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늘. 저는요, 우리 집에 전부 다 복음 잘 몰라가지고요, 혼자서 진짜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마음과도 기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다 응답 다 되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바른 제자 운동하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알고, 첫째, 유대인들이 왜 축복을 놓쳤냐?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 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맞죠?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율법은 뭐냐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면 결국 복음으로 가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만 깨닫고 율법만 딱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못 깨달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그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요, 힘을 얻고 여러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하지만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 계속 붙들면 뭡니까? 내 자신이 성장합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율법만 계속 말했지 복음을 말 못했는 복음. 맞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그죠? 저는 여러분이 꼭 신앙 몇 대가 되고 이게 좋으냐,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닌데요, 저는 말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 배경이라는 거, 이걸 깨닫게, 이거 배경 있지 않습니까? 배경. 이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신앙 3대, 신앙 4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해야 내가 복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영적 배경이라는 걸 알면요, 이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이 정통을 가지고 영적 배경을 만들기는커녕요, 전부 다 뭡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전부 다 뭡니까? 정죄하는 데 썼다니까요. 우리는 전통이 있는데 저 집은 그런 거 아니십니까? 우리 집은 양반인데 너는 쌍놈이야, 이런 거. 우리 집이 양반이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이 양반이면 좋은데 문제는요, 그거 가지고 남들을요 그냥 이렇게 정죄하는 데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유대인들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교리가 딱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교리가. 말하자면, 이걸 교권이라 하죠, 교권. 이 교리를 통해서 중요한 걸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교리 이걸 가지고 그냥 교권으로 활용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이 권위라는 게 맞죠, 권위. 여러분, 권위는 중요합니다. 권위는, 이게 뭐냐면 권위는요, 교회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리더자가 있고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권위를 가지고 뭐든지 남을 말입니다. 이렇게 폄하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요걸 했다니까요. 요거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이나 전통이나 교리나 이런 뭡니까? 권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영적 배경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더 깊이 복음 누리고 하면서 뭡니까? 교회가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요거를 못하니까 결국 요것만 딱 가지고 이게 이제 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고 일종의 전통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종의 교권주의가 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걸 모델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목사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우리는요, 항상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한시라도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사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게 새 은혜를 주사 내 자신이 정말 오늘 갱신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통을 가진 거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요, 이미 25년이 넘었고 지금 30년 가까이 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이제 30년 좀 안 됐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30년 됐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30년 됐다는 말은요, 이미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지금 배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신앙 2대, 3대가 이제 나오고 나중에 뭡니까? 이래가지고 실제로 복음의 명문가가 막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이게 배경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교리도 여러분이 그냥 막 그리스도 세계보마 끝 이러지 말고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깊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종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뭡니까? 교회가 권위를 딱 만드는 겁니다. 권위. 조직도 만들고 하는데 여러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갈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거는 딱 없어지고 요것만 딱 남아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요, 자기도 망하고 후대 다 망하고 남 다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가인의 실패 똑같아요. 가인의 실패. 가인의 실패는 뭐냐니까, 예배 실패라는 이 말이 뭐냐니까요, 말하자면 예물이고 예물. 아까도 말했지만 가인은 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을 안 받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다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요,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피 외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예물을 드렸으니까 원래 망한 상태가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요, 이거 숨은 문제.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10장 아닙니까? 로마 3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인의 실패가 바로 여기서 왔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예배 실패하면 말하자면요. 예배 실패하면요.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네 가지를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게 뭐냐니까 예배 실패한다는 말은요. 내가 말하면 죄의 종이 되는데 죄.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악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미안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가 악하게 돼요. 요즘 이래 보면, 우리나라가 이래 보면요, 신문이나 뭐 TV나, 근데 우리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이상하게 막, 뭐든지 욕을 해요, 사람들이. 뭐든지 욕을 하고. 예컨대 정치하는 사람 보고, 아, 잘했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뭡니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 이건 없어요. 이제는요,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있는데 막, 뭐든지 욕해요. 이제 얼마큼 하니까 보니까, 영부인이 보니까 뭘 하는 거 막 전부 욕을 해요, 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은 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은 참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이 악의 세력이요, 세상을 점점 침범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이게 예배 성공 못하면 우리가 지금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데요, 여기서부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성공 못하면 이 흑암권세에서 여기서 사단 아닙니까? 흑암권세에서 우리가 절대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는데요, 이 흑암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살인을 하든지 범죄를 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흑암권세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말하자면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합니다. 세상은요, 기본이 불안이에요, 불안. 세상에 지금요,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산업 자체가요, 전부 다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을 기반으로 만들어 놨어요, 불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냉정하게 보면, 아니, 내가 오늘 불안하다고 내일 잘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면요, 오히려 내일 내가 실수하든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밤새도록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내일 뭐 일이 있는데, 내일 내가 시험 쳐야 되는데, 내가 오늘 밤새도록 불안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밤에 잠 못 자면요, 내일 시험 망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차라리 여러분이 막 불안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잘 자고 말입니다. 하면, 오히려 여러분요, 내일 시험 잘 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불안하다, 이거.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예배 성공 못하면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흑암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세상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예배 성공 못하면 내 속에 깊이 뿌리내린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 숨은 문제의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를 딱 보면서, 그래, 복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복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나의 본질에서 내가 못 벗어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일마다 나도 예배 성공하면서 뭡니까? 내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이번에 몸이 좀 많이 아팠던 이유가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서 이번에 이제 유럽을 한 3년 만에 제가 갔다 왔다 아닙니까? 3년 만에 이렇게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요. 저는 좀 이렇습니다. 갈 때 짐을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왜 많이 가져가는가 하니까 좋아하니까. 유럽에 있는 분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뭐 좀 갖다 줄까? 이러면요.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뭐 그 뭘 그래 뭐 힘들게 가져오시려 합니까 하면서 근데 그때 누가 된장을 줬는데 진짜 맛있던데요. 그러면 제가 갈 때 뭐냐니까 막 있는 것만 다 챙겨가요. 저는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고 저분이 굉장히 좋아하면요, 당연히 수고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갈 때요, 저도 막 갈 때 이제 이게요 막 한 23km인가 해가지고 왜냐니까 요즘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전에 20km인데 지금은요 비행기 탈 때 23km까지가 이제 그러면 한 25km 가져갑니다. 가져가고요. 또 내가 짐 이게 메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 10km, 한 35km를 가져가요. 35km 같으면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예원이 좀 하나 얻고 가는 겁니다. 예컨대 뭐 얻고 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하느냐? 내 가니까 좋아하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사실 이번에 그런가 하면 유럽에 한국도 그랬지만 식용유 난이 일어났어요. 식용유. 여러분 알죠, 그죠? 식용유 난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서 먼저는요 식용유 가격이 1유로 하던 게 5유로까지 뛰어 5배 뛰었어요. 5배 뛰는 데다가 살려고 하면요 1인당 한 명밖에 못 산대. 그 말을 듣고 내가요 마침 식용유를 한 10몇 병을 사가지고 갔다. 참 저도 참 미련하지. 근데 옛날에는 늘 그래 가져갔다가 했거든요. 이번에 가는데 막 힘들어 죽겠네요. 막 어제가 여기서 인천까지 올라가서 비행기 실었어요. 실었단 말이에요. 실었는데 또 유럽 가면 또 전부 다 뭡니까? 또 다 챙겨줍니다. 목사님 이것도 이것도 가져가고 이거 또 주는 거 내가 버립니까? 내가 가져가면요 되게 좋아해요. 내가 또 다 받습니다. 또 챙겨가지고 이번에 오는데요 스위스에서 23km를 하는데 달아보니까 28km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돈 좀 더 주고 그래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뭡니까 내 막 빨래 같은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또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막 빌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왔는데 한국에 딱 내리자마자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오는데 막 얼마나 무거운지 막. 예. 근데 확실히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그거 막 그래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사주면요 다들 막 이런 거 왜 사오느냐고 말해요. 고춧가루 주면요 전부 다 이래 귀한 거 이러고 하는데요. 이제 내가 힘이 들어가는데 못 하겠어요. 그래 못 하겠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갈 때는 몰라도 올 때는 유럽에서 이제 내가 항공편으로 붙여버리고 와야 되겠다. 내가 돈 가지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번에 오니까 이거 진짜 영 아니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래 하니까요 이번에 막 너무 아팠어요. 지금 내가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운동도 하고 이래 하면서 내가 해도 막 저는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여튼 나를 살려야 되겠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완전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말하고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헌금 이야기 한다고요 막 부담돼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네, 헌금 안 받을게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요 감사하고 우리 예배할 때 뭡니까? 순종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누리고 내 자신이 혹시 부족한 것을 갱신하고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 힘 달라 해가지고 실천하시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왜 유대인들이 축복을 놓쳤느냐 아시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했던 이거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과 달리 또 가인과 달리 우리는 예배 성공하며 늘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